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거룩한 백부장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너무 힘들고 지친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면 흔히 위대한 성경의 인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 모든 제사와 법도를 마련한 사람, 그래서 모세를 아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 큰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약 4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기근, 즉 가뭄을 피해서 이주를 해옵니다. 이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여서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이후에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히브리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원래 애굽 땅에 살던 애굽의 토착민들을 위협할 정도로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저 히브리 사람들을 노동에 동원을 하고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숫자를 조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명령이었죠. 이때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양자로 왕자처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국에서 이 아이가 왕자로 살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약 40년을 살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괴롭히던 히브리 사람을 좀 살려주려고,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갔고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며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벌써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는데 나무가 까맣게 타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탈출시킬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의 양치기로 살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 숨어 지내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를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청년부를 위해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중엔 결국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너는 존귀하다고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고 너가 이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왜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까? 어떻게 이 간격을 메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 거절하고 싶지? 내 안에는 약함은 뭘까? 모세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함은요, 출신 배경과 자기의 환경에 대한 상처예요. 출신 배경과 자기의 환경에 대한 상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그 공주의 손에 이렇게 건져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애굽 왕실이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을지 몰랐을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주가 낳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들여온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건 아마 애굽의 왕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숨길 수 없었겠죠. 물론 공주의 양자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뭐 대놓고 경멸하거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세가 공주의 친자가 아니라 양자로서 자라는 동안 겪어야 했던 상처는 전 결코 작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왕조에서 그렇듯이 왕가의 자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그 속에서 차기 바로가 될 후보 그 왕자들과의 경쟁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항상 억눌리고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신 성분도 알 수 없는 공주의 양자, 그리고 만일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혈통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본다 하더라도 모세의 안에는, 자기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괴로운 마음과 갈등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애굽인이 아닌데, 나는 애굽 왕실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왜 그가 히브리 노예가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인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이런 상처가 모세를 주저하게 했을 거예요. 애굽의 강성한 권력 앞에 히브리 사람인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이라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쉽게 응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내적인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 환경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걸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의 폭력, 부모님의 외도, 이혼,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며 겪은 상처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 사이에 겪은 다툼이나 불화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위축되고 불안하고 늘 자신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아픔 아시잖아요. 내 상처 아시잖아요. 난 못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약함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와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약함은 과거의 죄와 실패했던 이력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살인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숨어 살다가 다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과거에 사람을 죽였다는 죄로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더더욱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말씀 받기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 혹은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자꾸만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예전에 수련회 스텝을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는 수련회 스텝으로 섬길 마음 안 생기죠. 셀 리더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또 그렇게 셀 리더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선뜻 응답하지 못할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자기 실수나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나서고 싶지 않죠. 나 그 부분에는 실수한 경험이 있어요. 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를 보게 될까 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약함이에요. 세 번째 약함은요, 자기의 부족한 경험과 능력이에요. 모세가 가진 세 번째 약점은 자기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애굽의 바로와 싸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나 지났어요. 오늘 전부 있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왜 말을 잘하지 못할까요?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도 애굽 말도 잘했어요. 외교, 군사, 행정 많은 교육 받았어요. 뭐 시간이 한참 흘렀다 하더라도 교육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랬던 그가 왜 말을 잘하지 못할까요? 그냥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히브리 사람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경험,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 애굽인들에게 맞섰던 경험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는 아무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네가 언제 우리와 함께 예배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난 애굽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히브리인들과의 교감도 없는 거예요. 즉 모세에게는 애굽과 맞설 능력도 없죠. 히브리인들을 이끌 능력도 없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떳떳하게 예 주님, 예 하나님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 눈에는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싸가 아니에요. 별로 인맥도 많지 않아요. 난 과거에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을 이끌려고 할 때 청년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는 나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거절하곤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감 없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세 번째 약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점은 이런 일들로 인해 생기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앞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그가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삽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이 들킬까 봐 염려하면서 숨어서 지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마주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거기에 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방위적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 자기가 도망치려고 하는 환경을 다시 마주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여기 숨어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다고 위대한 지도자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너 하게 할 거야. 넌 일을 하게 될 거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여러분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한 채 많은 콤플렉스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낙심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으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게 되고 변화를 싫어하게 되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으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다른 사람이 불러도 손길을 거부하게 돼요. 오늘 모세처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대한 상처,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한 아픔, 자기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잖아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시간도 많고 나는 많은 일을 하는데 비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 내가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죠. 굳이 내 삶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도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관심이 많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돈을 과시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를 사고 명품 가방과 옷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일 소유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모세의 인생은요, 강물에 버려졌을 때 바닥을 치다가 공주가 그를 건져서 양자로 삼았을 때 인생 역전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다시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강물에 있을 때에나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나 혹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환경이나 소유는 그의 존귀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존귀하다고 하신 이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환경이 조금 불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결코 훼손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NS에 오래전에 떠돌던 사진 하나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꾸미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조금 부자인 사람은 부를 드러내길 좋아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요함으로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죠.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로만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나 사회적인 위치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또 우리가 쉽게 헌신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과 실패했던 경험들, 실수한 경험, 죄,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잣대질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과거가 저랬어, 저 사람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쟤 또 리더하네, 옛날 리더다가 셀다 말아먹었으면서 막 손가락질하며 평가해요. 비난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더욱 그렇죠.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했던 과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편해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일, 실수한 일 때문에 숨어 지내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죠. 과거의 꼬리표가 내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와 실수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보다 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날의 죄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습니다. 구원기 초반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비록 죄를 지었어도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늘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애굽에 왕궁했던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순간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반성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일들은 지우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운 그 은혜를 만나야 돼요. 오늘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날이죠.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꼬리표를 다 떼고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없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맡기시려는 그 일이 귀한 일인 것도 알겠어요.
중요한 일인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니까, 경험도 부족하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세상에서도 부족하게 짝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작게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애굽의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치를 작게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곧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모세가 실패하고 위축되고 환경이 불우하고 그랬던 거랑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세가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그냥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결핍으로 남지 않고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상처가 그냥 아픔으로 남지 않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약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내가 맡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내 인생도 버겁고 생존하기도 벅차서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하나님의 일이라니 절대 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저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가뭄에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곧 저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겠구나. 아이고, 가뜩이나 말랐는데 불까지 붙었네. 잘도 타겠다. 깡마른 나무 금방 타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무가 안 타요. 금방 재가 돼서 사라질 것 같았는데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쩌면 모세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저 떨기나무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작은 불에도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내 인생, 조금만 더 일하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교회의 일을 하려면 내 인생이 다 번아웃 될 것 같고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잿더미가 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깡마르고 바싹 말라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신비로운 떨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존귀한 존재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 불꽃이 여러분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난 타버리기 싫어요. 하나님의 불꽃을 거절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 내게 임하신다면 난 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모임 여러분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호미로, 호미 아시나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땅 파는 거, 호미. 누구는 쟁기로, 누구는 바구니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셨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귀한 호미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내가 좀 더 완전하고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호미가 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호미가 진짜 존귀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먼저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쓰임 받아야 호미다운 호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지고 더 윤택해진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나누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지음받은 대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채우는 창고지기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각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여전히 거절해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난 그러기 싫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럼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나를 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